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고 간결하지만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큰 무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늘 혼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연휴가 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출타를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를 보니까 저쪽 인제 방향이 꽉 찼더라고요. 이미 낮에 꽉 차가지고 차 정말 많이 막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혼잡함 이상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런 다른 질서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질서를 유지하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혼잡한 상황이던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자녀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지 할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당시 문화로 이해했을 때 여성과 아이들은 이러한 자리에 앞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제자들의 이렇게 막고 꾸짖는 상황은 이상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태도에 얼마나 크게 노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받기 위해 나온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만히 앞에 두진 않고 안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며 선포하신 말씀은 단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 안에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단순하게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 관원 등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문화로는, 그 관습으로는 영생은 선한 행위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했습니다. 이 청년도 그런 관습 속에서 자라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떤 행함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말씀에 다시 묻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에 그 청년의 마음과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곧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이 청년은 말씀도 알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관습과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의 판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다른 물질에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즉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기술인 반도체가 있죠. 그 반도체 공정을 볼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초순수라고 부릅니다. 이 물은요, 초순수는요, 불순물이 거의 0에 가까운 고순도 물입니다. 이 물의 중요한 이유는 회로를 세척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물에 만약에 불순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초순수가 조금이라도 수치 이상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염이 된다면 회로가 손상이 되고 정상적인 상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만드는 장비들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물컵에,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작은 컵에 이 물에 조금이라도 잉크나 아니면 다른 거에 들어간다면 온전한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맑은 샘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믿음의 물이 아니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야 할까요? 이는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즐겁고 기쁨과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믿음보다 현실을 더 생각하고 걱정과 염려에 밀려 믿음을 후순위로 두며 때론 말씀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믿음에 나는 말로는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주시고 있어 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염려와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함과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함이 그 순수함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의 순수함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자 청년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내려놓고 너의 하나님을 너의 삶에 두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내 예수님하고 대답하지 못한 채 그 귀한 초청에 머뭇거리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싶지만 염려가 되고 세상적인 생각이 나고 내려놓기 어려워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순수해지려고 내가 나 스스로 순수한 믿음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힘듦과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은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순수한 회복을, 순수한 믿음의 회복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우리 주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앞으로의,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앞으로의 역사가 기록되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세우며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노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아이들을 막은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 곧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매주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고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방향을 세우고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미 잘 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세우고자 한 것은 모든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준비가 되어야 누구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작년부 예배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세우고자 했고 지금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들 둘만 데리고 시작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 부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첫 번째 예배에 우리 400% 성장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원이 늘어서 우리 몇 명이 되었죠? 0에서 11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사랑과 가르침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세우고, 또 우리의 모든 꿈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아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교회가 너무 좋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매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매주 또 데려다 주시는 어머님들도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부가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이쁘니까요 간식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 손길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 우리 손길들을 모아서 어린이 주일 선물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가 9시 반에 드리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사진을 하나 들고 왔어요. 아까 찍은 건데 우리 아이들입니다. 잘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당연하게도 지금과 같은 관심과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나 스스로 먼저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범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말보다 삶을 통해 먼저 배웁니다. 명령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먼저 따릅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라고 말해도 정작 우리가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배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앉으셨던 모습은 바로 사랑의 실천과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통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먼저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세워짐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애쓸 때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에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순수한 믿음, 그 어느 것도 섞이지 않은 그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을 세우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 순수해야 다음 세대의 믿음도 순수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야 다음 세대의 예배도 온전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다음 세대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알고 받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